여러분은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정치인들은 죄송하지만 작은 교회 안 갑니다. 그것도 선거 때만 바빠요. 선거 때가 되면 큰 교회를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적도 여러 군데 둬요. 여기도 그 이름이 있고 여기도 이름이 있고 큰 교회 이름을 두고 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을 하나님이 안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지요. 어쩔 수 없다고 끌려다니는 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믿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서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를 안 좋아하지만 그러면 취미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 중에 하나 신앙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쓴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이라는 말이 조금 맞지 않으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 거듭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신한가 확인해 봐야 돼요. 네. 그것이 안 돼 있다. 백약이 무효예요. 방언해도 필요 없어요. 귀신 쫓아내도 필요 없고 여러분이 재산을 다 갖다 바쳐서 교회를 세워도 의미 없어요. 그것은. 의사가 자기 몸 병들어 죽고 하는데 다른 사람 열심히 고치고 있다가 죽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행위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다니고 어디 교회를 다니시든지 간에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하지 하고 있는가 봐야 돼요. 성장한다는 말은 찬양대 안 하던 사람이 찬양대를 하고 기도를 잘 못하고 버벅거리던 사람이 대표 기도도 하게 되고 이게 성장이 아니에요. 변화되고 있는가? 어떤 변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생기고 있는가? 가치관이 변했는가? 이게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우리 교회든 어디든지 신앙생활을 바로 하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안 하면 빨리 뛰쳐나가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세 번째, 오늘 주제인데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은 성경에서 나온 진짜 복음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암 걸린 시한부 인생과 같은데 우리가 이런 상태로 돌팔이 의사 만나가지고 돈, 시간 투자해 가면서 병원 치료 계속 받고 진통제만 맞고 마약만 주사 맞고 그때는 괜찮고 시간 지나면 또 아프고 갔더니 점점점 병은 심해지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퍽 쓰러져서 죽어버리면 누가 책임지냐고 말이에요. 누가. 조금 저속하고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 말이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이제 분별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저도 자신이 없으니까 진리를 분별해 보자는 거예요. 진리는 복음입니다. 사람은 다른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삽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즉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다니는데 살지를 못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잘 따라서 가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내 경험과 다르고 때로는 벅차도
그 길로 인도한다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만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말씀은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어떤 종교적 행위만 늘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옳게 하고 있다?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지금 상식에 속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설교나 어떤 교회나 성경적이다. 그건 최고의 칭찬인데 성경적이다라는 말에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 설교 시간에 저를 포함해서 성경 본문을 여러 인용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성경적인 설교는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많이 열려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바이블 스터디 모임이 많아가지고 그 교회 가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경적이다. 그럴 수 있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얼마나 그렇게 열을 내서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 구절 줄거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적이다라는 말은 이런 뜻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설교나 신앙 행위의 근간이 큰 뿌리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들어야 할 참된 복음은 무엇이냐? 자,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어요. 복음은 복된 소리라 한자로. 그러면 내가 듣기에 달가운 소리가 복음이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굿 뉴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전도하지 이왕이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예수 안 믿으면 불신자는 지옥 간다 이 소리 하지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저는 그건 타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굳게 결심하고 맘먹고 작심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내가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설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말은 그거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을란다. 항상 이거 이야기한다. 왜냐?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바울도 다른 거 해봤어요. 바울이 원래 철학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헬라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통해서도 아테네에 가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봤어요. 아테네에 갔더니 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테네 시민들은 취미가 뭐냐면 논쟁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에피쿠루스 학파, 이런 철학, 스토아 철학 이래가지고 두 사람만 모이면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수준 높은 소리하고 그것에 지적인 교만에 빠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쪽으로 복음을 전해봤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론, 모든 인생에게 들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더라. 나는 그거 외에는 정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근데 오늘날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외의 것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마치 그런 것 같아. 전부 가면 복받아라는 소리하고 전부 가면 뭐 병 낫는 이야기하고 전부 이야기하면 뭐 겸손하라고 그러고 인간관계 저세하는 거고 가정의 행복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세상에 가서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침마당에 가서 텔레비 틀어놓고 있어도 돼요. 그런 거는. 응?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그런 건 텔레비전 보고 교육 전문가에 가서 상담을 받고 부부간의 갈등 정신과 의사도 만나보고 상담도 해보세요. 그건 그런 데서 처리해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다. 근데 이건 안 듣고 엉뚱한 것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다. 제가 교만한 이야기를 교만하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현실이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너무 통탄하고 슬플 일이다.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할 때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과 38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하늘에서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자, 이게 주목해야 돼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근데 내려온 이유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죽은 자인데 예수를 만나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왔다. 살리러 왔다. 그래서 복음은 첫째, 우리가 들어야 할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죄인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어야만 복음이에요. 살려내야 복음이라니까요. 교회에 오면 살아야 돼요. 교회에 왔는데 10년을 했는데 시커멓게 죽어 있다. 영적으로. 부자는 됐는데 병은 났는데 죽었다. 거듭난 것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을 10년간 못 들은 거예요. 속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속고 있는 것. 오늘 제가 좀 교만하게 좀 들리지만 이해하세요. 원래 교만한 사람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더 정확히 표현하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십니까?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죽은 상태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죽은 상태로 살아가다가 그냥 다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제2의 삭슨 사망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 죄를 지으면 죽는다. 목숨이 끊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해 있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예수님이죠. 거기서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이에요. 죽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뭐 죽기는 왜 죽어?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배도 오늘 우리 예배하는 중에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자, 여자, 인간성이 좋은 사람, 좀 못된 사람, 그거는 사람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은 자와 산 자. 그러니까 산 자는 어떻게 해서 살게 됐느냐? 예수를 만남으로 살았다. 죽은 자는 왜 죽어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 죄 지은 거 없는데요. 가정에 충실했고요. 열심히 일했고요. 나라에 열심히 세금 냈고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음란하지도 않았고 누구를 해하지도 않았고요. 거짓말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건 그건 죄가 아니고 진정한 죄는 예수를 떠난 것이 죄다. 예수를 떠난 것이. 하나님이 없이 내 고집과 내 아집,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철학과 도덕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죄다 그 말이에요. 죄. 그것이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행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 죄와 허물로 죽을 자가 아니고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리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을 연거푸 2번 써요. 진실로, 진실로. 우리 주님은 진실로라는 말을 안 쓰실 때가 있고 2번 반복해서 쓰실 때가 있고 1번 쓰실 때가 있어요. 니고데모를 만나서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영생, 구원과 관계될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될 때 주님은 힘주어서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어떤 말? 복음이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건 미래의 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허덕거리던 인생이 자기가 사망인지도 모르고 죽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망 가운데 갇혀 사던 인생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 그리고는 25절에 또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때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영이 산다. 언제?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생을 얻었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다. 이때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 그 순간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으면 죽은 상태로 쭉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산 자는 증거가 있어요. 믿음의 증거가 있다. 에녹은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입성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2명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죠. 근데 에녹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미 천국으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입성하기 전에 그는 옮기우기 전에, 옮겼다고 성경은 표현을 했는데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이미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을 가고 안 가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녹 자신은. 우리는 굉장히 흥분하거든요. 와, 죽지 않고 어떻게 너무너무 부럽다. 우리도 그러면 좋겠네.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천국을 올라갔대. 야, 어째 그럴 수 있지?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정작 그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처럼 살았고 그 다음에 옮겨서도 천국처럼 사니까 물론 환경은 다르지만 이미 그의 영혼은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한 자의 상태로 살았다 이거예요. 이것을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천하를 얻어도 사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냐고 말이에요. 깨닫지도 못한 채 사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거라. 자기는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복음은 이것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산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는데 요한복음 5장에 내 말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다. 이 말을 듣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 그랬죠.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제자들은 이해가 갔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앉아 있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듣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묘지처럼 매장을 하는 게 아니고 굴에다가 놓고 돌로 막아놓은 상태였는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돌문을 열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말씀을 했지요.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뚜벅뚜벅 걸어 나와 버린 거예요.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살리라. 나사로가 죽었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듯이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나사로처럼 영이 산다 그 말이죠. 예, 살아난다. 그래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 2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2가지 단락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자, 예수를 믿어도 죽어요, 살아요? 목숨이 끊어져서 죽어요.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나이가 먹어서 노화가 돼서 죽기도 해요. 어쨌든 죽어요. 예수를 믿어도 죽어요. 그거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꼭 복이 아니에요. 어제 어디 뉴스에 보니까 146세를 산 분이 있더만요. 1870년에 태어났어. 흥선대원군이 우리나라에 계실 때.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 자식들은 다 죽었어요. 자식들이 해봤자 100살이 넘어야 하잖아. 146세니까. 세계 최고령인데.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빨리 죽는 거. 파고들었어요. 할아버지 소원이 뭐냐니 빨리 죽는 거래. 죽는 게 소원이래. 우린 살고 싶지요. 근데 이분은 100몇십 년 살았는데 빨리 죽고 싶대. 자식들 죽고 천덕꾸러기 되고. 여러분, 죽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히 보시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릇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사니까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죽어도 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 예수 믿어서 죽는다. 그래도 마지막 날 부활할 수 있다. 좋다. 근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제가 고민하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살아서 예수 믿어도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실 일은 없고 이해가 필요하다. 어떻게 이걸 내가 해석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 생전에 예수 믿고 내가 죽든지 해서 죽은 사람은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살아납니다. 나사로처럼. 이것이 믿어지지 않거든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너무 가벼운 일이에요. 죽은 자는 살아난다.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 생전에 우리 주님 공중에서 재림하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 나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일단 오늘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병원에 가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 가고 직장에 가는 건 돈 벌기 위해서 가듯이 교회를 오는 목적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오는 자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내가 살지를 못하겠어요. 그럼 빨리 살릴 수 있는 것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당당하게 요구해야 돼요. 나를 살려주라고. 나를 살려주라고. 설교의 수준은 설교자 자신이 올리기도 하지만 청중들이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청중들이 귀가 있어야 돼요. 청중들이 귀가 열려야 설교가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준이 올라간다는 뜻은 키에르 케고로 이야기하고 칼 융 이야기하고 철학자 이야기하고 스피노자 이야기하고 공자 이야기하고 내가 듣도 알지도 못한 어떤 이 시대의 최첨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수준이 높은 게 아니고 성경을 정확히 이야기해 줘야 그것이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무식해서 예수 전한 게 아니라 바울이 다른 할 말이 없어서 지겹도록 예수와 십자가를 전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너에게 하는 말이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거칠지만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이 말씀을 너희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와 십자가를 전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복음은 우리를 회개시켜 성화의 삶으로 인도해야 그것이 복음이에요. 말씀은 때로는 위로도 되지만
말씀은 예리한 수술 칼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칼날이 내 영혼을 헤매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바리새인들 쟁쟁한 유대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잘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례 요한은 여기서 한 번 더 가슴에다 칼을 꽂아버렸어요.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너희들 자격 없어 그런 뜻이거든요. 너희들은 죽어도 싸.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너희들이 곧 이처럼 멸망당할 자들이다. 그러므로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당당하게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고 그랬더니 무스탕 입은 거 아니냐 말이야. 무스탕. 약대 털옷을 입고 천연 꿀을 먹고 그 비싼 꿀을 먹었냐고.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약대 털옷을 입고 역청을 먹고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누구도 무섭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최고의 선지자. 그가 외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절절 매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두 벌옷을 가진 자는 나눠줘라. 세리는 정한 것 세금 외에는 거둬들이지 말아라. 군인들은 급료가 족한 줄로 알고 폭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외쳤어요. 실제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들었다면 변하지 않고 있을 수 없어요. 교회를 내가 10년을 다니는데 안 변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양심에 화인받았든지 아니면 복음을 안 듣고 있든지. 여러분, 내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변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을 가슴에 가진 자는 변합니다. 옛날처럼 못 살아요. 옛날처럼. 부자가 부럽습니까? 권력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헌금 많이 하니까 뭐 행세 내고 싶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망해놓으니까 교회 오기 싫습니까? 부끄러워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에 이사 오니까 신방을 못 받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 어디서? 그게 뭐가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진짜 우리 돌아가야 할 본향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고요. 뭐가 부러워요? 뭐가 힘들어요? 우리가 힘든 것은 구원받지 못한 내 영혼이 힘든 것이고 우리가 고민하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속에 있는 이 육적인 자아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알지만 이 육신의 정욕이 따라가지 못하니 죽을 것 같다. 그런 살리는 근심, 그거 외에는 다른 거 근심할 것이 없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울이 변했느냐?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변한 거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변한 것이라. 이거예요. 급진적인 변화. 얼마나 급하게 변했는지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웃고 떠들고 만담이나 하고 말이죠. 이거는 농담도 아니고 진담도 아니고 그러다가 묻혀서 그냥 10년, 20년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30년이나 다녔는데 권사도 못 됐네.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죠. 아이고, 난 부끄러워서. 제가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 여전도에 특송을 하는데 여전도 회원들이 앞에 나와서 쭉 특송을 했어요. 한 10대 명이 특송을 했는데 한 분이 권사가 안 됐어. 그 다음 주에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와보네.
그 교회를 20년 이상 다녔는데 창피해서 못 다닌다는 거예요. 왜? 다 권사됐는데 자기만 권사가 아니더래.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서보니까 그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렇게 만든 사람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져야지.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게 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옛날처럼 그럴 때가 없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말씀은 우리의 은밀한 상태들과 숨겨진 제된 근성들을 파헤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도려내고 엑스레이 광선처럼 정확히 비춰가지고 내 영혼에 종양이 있는지, 내 영혼에 문제가 있는지, 내 영혼이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그걸 정확히 파헤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하며 주실 것이라. 아니 왜 사무엘 것을 또 치시고 왜 꼬매실 것을 왜 째버리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방망이로 사정없이 부서뜨려져서 내 심령과 영혼이 바싹 깨져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어찌할 수 없을 때 고민하며 근신하며 그리할 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왔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나이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부자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뭘까? 그랬을 거예요. 그거 할 자신이 있었을지 몰라. 네가 많은 재산이 있으니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 부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숙이고 뒤로 돌아서서 갔어요. 그것은 못하겠는 거예요. 돌아가는 부자를 예수님은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영혼이 필요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 영혼이 소홀해서 그랬을까요? 누구보다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분이 붙잡지 않았어요. 우리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딱 말을 했더니 이분이 시험이 확 들어버린 거예요. 돌아서 가요. 잠깐만. 좀 힘들지? 그러니까 일단 나를 따라와봐. 그리고 시간 봐서 차차로 그건 하기로 하고.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을 다녀도 똑같은 거예요. 10년을 예수님 곁에 있어요. 그 사람이 부자가. 근데 이건 정리를 안 하고 계속 따라다니는 상태, 이런 상태가 우리 상태잖아.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도 죄는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살던 우리 생활 방식과 습관은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온전한 제자가.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인지 몰라요. 무서운 것입니다. 무섭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도려내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끊어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을 해배 판다고요. 아파서 못 견디겠나. 자존심이 상하고 치사하고 무너지고 정확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옛날 성경에는 감찰한다 그랬는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이 판단한다는 말의 원뜻은 판결한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있잖아요. 이 생각과 딱 비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심령의 상태와 생각을 정확하게 진단해버려. 너 틀렸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잘못했어. 너 이렇게 믿는 거 아니야. 그걸 딱딱딱딱 말씀이 와가지고 나를 정리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회개치 못하는 자에게는 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준 걸로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불화하게 만들어 왔다. 칼을 던지러 왔다. 칼을 던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한 사람이 칼을 취하면 평화가 깨지게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러 왔노라. 복음 때문에 불편해라. 살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제 아는 분이 친척 중에 직장암이 걸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남들 전부 식당에서 일할 때 혼자 도시락 까먹고 샌님, 왕따 그렇게 악착같이 그래서 남보다 좀 더 빨리 잘 살게 된 거예요. 직장암이 딱 걸렸다 판결 듣고 갔어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어라. 막 믿는다 하더라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분의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돈이 뭔 필요가 있다냐. 돈이 무슨 필요가 있다냐. 일주일 뒤에 밝혀졌어. 직장암이 아니고 치질이었어요. 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이게 인간이라. 죽게 생겼으니까 돈을 버렸어요. 살게 되니까 돈을 다시 집었어요. 여러분이 살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떠난 사람은 죽은 상태라 그랬어요. 예수 떠난 상태는 죽은 상태인데 죽은 상태에서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죽은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고 죽은 상태가 재벌이 되면 뭐하냐 말이에요. 죽은 상태에서 자식들 잘 키워내면 뭐하고 죽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전부 칭찬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살아야지. 살고 나서야 돈이 필요하고 영혼이 살고 나서야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지. 내 영혼이 죽어버렸는데 무슨 필요가 있냐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해배 파서 수술시켜버린다. 막 수술시켜가지고 아파 죽겠죠.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서 수치스에 정신이 어지러지하고 돌아가야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참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마지막 오신 날에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고 입은 자로 건강한 자로 만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줘야 복음의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했다. 그러면 미련하고 지혜로웠다는 그 기준이 뭐냐고 말이에요. 그 감은 세상의 어떤 슬기로움 아니었지요. 기억하셔야 돼요. 미련하다고 일컬음 받는 이 5처녀도 등불이 있었고 신랑을 열렬히 사랑했고 신랑이 올 걸 믿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자꾸 들으니까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 어디 공중에서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하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 오겠지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자는 그렇게만 알고 끝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재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피처를 마련해가지고 거기 가서 움막을 짓고 뭐 생활한다고 그러고 생수통 날라다 놓고 자가 발전기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충분히 준비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은 우리를 각성시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알게 만들고 무엇을 진짜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 영적 에너지가 생겨요. 말씀대로 살면 에너지가 생긴다고요. 이 영적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되냐면 가족들 살리고 친척들 구원하고 전도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옛날 서부 개척 시대에 옛날에는 이제 서부에 이제 금을 찾아서 막 떠난 거예요. 근데 어느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덩그러니 광야, 황야에 주변에 집이 하나도 없어요. 집 한 채만 덩그러니 있어요. 남편은 소를 끌고 멀리 갔고 자식들도 없어요. 멀리 수십 킬로 가는 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혼자 주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발이 따끔했어요.
뒤꿈치를 맹독이 물어버렸어요. 사막에서. 이 뱀은 얼마나 맹독인지 이거 물리면 30분 안에 죽어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이미 물린 이상 독이 번져가는 것을 느껴요. 이 엄마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30분. 30분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반드시 이 세상은 어딘가 종말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허둥지둥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 현명한 지혜로운 엄마는 뭘 생각했느냐? 독이 번져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꽉 꿰매고 수건으로 묶어놓고 돌아올 남편과 돌아올 자식들을 위해서 마지막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남기고 죽었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우린 뭘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허둥지둥 뭐 어쩌고 저쩌고 자료나 구하러 다니고 집회나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지금 구원받았는지 점검해봐라. 우리 가족들은 정말로 생명을 얻었는지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도 언제 신랑이 와도 신랑이로다 소리와 함께 등불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라. 믿음을 준비하고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여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심각한 가치관의 혼돈과 진리와 비진리와 복음과 가짜 복음이 혼란 속에서 섞여가지고 이 볶음밥처럼 막 이렇게 해서 휩쓸러 지나가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가야 할 진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되는 대로 삽니다. 누가 맛있는 거 사주면 먹어요. 안 사주면 또 안 먹어요. 사달라고 안 해요. 옷 있으면 옷 입어요. 없으면 안 입어요. 없어도 입어야지 있기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직 관심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가면 벌거벗은 자처럼 다 드러난다고 하셨는데 무엇하다 왔느냐 물으면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진짜 복음인가? 제가 변질 내면 여러분은 오셔야 돼요, 저한테. 목사님, 왜 요새 그렇게 사람 눈치 봅니까? 왜 복음에다가 물을 탑니까? 죽으려고 작심해서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야 돼요. 나단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외치고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그래서 함께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그러면 우리는 진짜 믿음에 서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주여, 이걸 의심하는 것은 결코 불신앙이 아님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각성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고 진짜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고 그거 외에는 듣지 않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